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8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8월 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한 해의 반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귀중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빠르게 가는 세월을 더 의미 있고 복되게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서부터 시작된 유다의 주변 10개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보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역사적으로 이용하신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유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시는 데 사용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너는 나의 무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스스로 의기양양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매우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바벨론을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3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타작마당이 되는 바벨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는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치는 나라였는데 오늘은 이 바벨론이 무너뜨림을 당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폭행하고 학대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소연을 들으시고 유다를 위해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며 그의 샘을 말리리로다.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보라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스스로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들이 부르짖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시고 그들에게 손을 펴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내면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 갑갑해서 탄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신음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5편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 20절에서 새벽 성경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낙심되는 일로 탄식하며 마음속 깊이 신음하며 한숨을 지었던 때를 지나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때를 저도 지나보았는데요. 기도가 힘들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계속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괴로워 탄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탄식도 그런 신음도 다 들어주시고 결국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탄식을 들어주시는, 인생의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여 온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신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음과 탄식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무너짐은 슬픈 일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여기 보면 2번이나 슬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41절을 보니까 함락되고 성읍이 빼앗기고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벨은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 나라들은 전쟁을 하면서 자기 신들이 전쟁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표현하시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 같이 바벨론은 단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섰다가 지는 나라였고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잘 감당했었더라면 멸망과 파멸로 인한 고통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스라엘의 역할을 잘 감당했었더라면 선한 영향을 나타내면서 주변 나라들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권능을 전하며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나라로 쓰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처럼 죄로 망하고 우상으로 망했습니다. 인생의 열악함을 역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멸망 중에 힘들어 하나님을 찾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소식을 통한 교회의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시며 이 세상의 교회의 역사를 펼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결국 여러분들을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지 못하는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을 품고 가시며 일하시며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며 여러분들을 통해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이 하루를 더욱더 복되게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이 하루를 복되고 능력 있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다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하루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기도 가운데 계셨고 신음 가운데 계셨고 탄식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의 귀한 일정을 믿음으로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